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좀 이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아무도 기뻐하게 여기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그 징계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다행히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행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실 때 징계하고 연단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아들이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길을 곧게 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과 발을 다시 한번 굳게 하여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이어서 오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아파서 잘 낫지 않은 상처는 그냥 누가 스치기만 해도 아픕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쓴 뿌리가 나서 깊이 뿌리 내려서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다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는 우리를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침체의 두 가지 원인을 지금 오늘 말씀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침체가 습관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뿌리와 같이 여러분 뿌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열매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삶의 잘못된 습관과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나도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열매 맺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쓴뿌리가 무엇인가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쓴뿌리가 왜 생길까요?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덮어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다루실 때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 나의 문제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을 직면하여 다룰 수 있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오늘 내어놓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쓴뿌리는 어쩌면 아주 작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좀 차별하고 내가 큰 실망을 경험하고 아픔이 되어서 묻어두었던 것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행한 것을 내가 그것을 잘 해결받지 않아서 그것이 내 잘못인 줄 알고 평생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 쓴뿌리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반복돼서 무너지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아픔이 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잘 다루지 않고 고침받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바이고 우리도 원치 않는 바인데, 그 쓴뿌리를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안고 마치 너무나 소중한 보물처럼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픈 부분을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꽁꽁 싸매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고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 보물도 아닌데 그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 쓴뿌리가 나의 삶에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아픔이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쓴뿌리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아주 많습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오늘 그 쓴뿌리에 대한 본문을 15절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어떤 말이냐면요, 그 아픔을 해결하지 않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또 쓴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또 아픔을 주게 되는 원인이 나에게서부터 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건강함을 지키는 것, 내 자신을 잘 연단하고 목회해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건 나를 위한 유익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부분 건들면 좀 아파서 내가 이렇게 쉽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누가 건들면 평소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상처받은 모습으로 반응해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싸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어제 어떤 한 분과 아주 오랫동안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아픔이 너무나 많은 분이에요. 특별히 교회에 또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그 원망과 아픔을 저에게 쏟아내느라고 한 1시간 반을 통화한 것 같아요. 그 아픔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대화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지금 힘드냐 하면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뽑아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성도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거룩함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 모든 사람과. 그러나 이게 안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주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은혜의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괴롭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은 감옥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또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데 그 쓴뿌리가 치유되어진 사람이 있고 그 쓴뿌리가 뿌리가 아주 막 뻗쳐나가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장악하고 있는 삶을 사는 상태에 있는 분이 계세요. 주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서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망령된 자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사실 누가 억울한 사람일까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첫째였습니다. 쌍둥이였지만, 근데 이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자기가 똑같은 날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장자의 축복이 형 에서에게 있다는 것이 불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더 갈급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어요. 그 태 안에 두 아이가 있는데 서로 누가 먼저 나올까 하다가 이 야곱은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아이예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에서는 사실은 더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사실은 자기가 보장받은 위치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자리를 탐내는 동생이 어느 날 때를 잘 기다리다가 사냥 갔다 와서 너무나 배고프고 허기진데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축복을 바꾸자. 근데 이 거래가 성사돼요. 근데 이 거래를 통해서 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가 생각한 가치관과 판단으로 이 동생의 제안을 수용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축복 그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뭐 중요해. 지금 이거 내 눈앞에 있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이 팥죽이 나는 더 중요해. 그리고 그걸 맞바꾸자 그러고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현실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아버지는 여전히 에서를 사랑해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속임의 대가잖아요. 또 어머니 리브가까지 동조해서 그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형을 똑같이 흉내내고 형의 채취를 담은 옷을 입고 털을 붙이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근데 그 에서가 나중에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아버지가 원하는 음식을 가지고 왔지만 줄 복이 없어요.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다 줬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해가 되죠. 두 번이나 속임을 당했는데. 근데 이 억울한 에서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형 에서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라는 단어의 뜻은 문지방을 걷다, 넘어가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제 망령된 자라는 것은 그럼 어떤 거냐면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문지방을 매일 건너잖아요. 우리 집안을 나가고 방을 건너다닐 때 뭐 하루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이 이 단어의 발걸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망령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행하는 익숙한 가까이 하기 쉬운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이 행하는 또 사악한 경건하지 않은 이런 의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에서는 이 선택이 망령된 자가 된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 그가 망령된 자였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망령된 자가 됩니다. 우리 늘 익숙하게 평범하게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가운데서 사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세속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과는 상관없는 그냥 늘 우리가 익숙하게 하던 평범한 삶이 망령된 삶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는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전이죠,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을 베푸실 때 그 축복을 받지 못해서 이를 갈고 누군가를,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모습,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면서 억울해하지만 결국은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인생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버려요, 그 에서가. 여러분, 우리가 망령된 선택을 하고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하여금 그 쓴뿌리와 함께 망령된 자의 익숙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근데 이 에서의 선택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음행하는 자를 똑같은 비유의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는데 음행하는 사람들은 왜 음행을 할까요? 그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빼앗기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그 축복을 다 뒤바꾸는 것과 내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음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것인 줄 모르고 바꿔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근데 이 음행과 같은 육체의 쾌락을 쫓는 그런 선택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기쁨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 대가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죄가 기뻐요. 죄가 짜릿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안 들리고 어떻게 내 눈앞에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오면, 여러분, 이 팥죽이 얼마나 맛있어 보였겠어요. 이 육체 건강한 이 에서가 배가 고픈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겠습니까? 그 한 그릇 때문에 영원한 장자의 축복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보아스가 룻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아무개하고 거래할 때 그 아무개가 계산을 하거든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이 예쁜 여자는 내가 좀 얻고 싶은데 내가 이 여자를 도와주고 기업을 물으면 내 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의 재산이 되니까 거절해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냐면 이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대견해서 기꺼이 너무나 이 가문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그때는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누가 계산이 빠르고 누가 잘 선택했습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이죠.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이거 내가 훨씬 손해보는 것이 딱 분명해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너무 계산이 빠른 분들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덥석 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진짜 축복은 지금쯤 손해보고 지금쯤 고통받고 지금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그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훨씬 잘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그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그 쓴뿌리가 사라지고 망령된 자와 같은 선택을 했던 에서의 모습에서 정말 자유케 되어지고 영적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안에 잘 드러나지 않은 모든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사라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